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7번째 시간, 이제 6타임에 걸쳐서 침묵에 대해서 살폈고요. 이제 말에 대해서 4타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말과 말씀 이렇게 나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좀 다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뱉는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주시지 않은 우리한테서부터 나가는 말들, 이것이고, 말씀은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이 내재된 그것을 말씀이라고 나눠놨어요. 성령의 이끌림, 이끄심 뭐 이런 걸 나누는 것처럼 말과 말씀으로 약간 그 내용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가지고 둘로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의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말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입에 복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내뱉는 말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권세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말도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돼서 어떻게 됐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이유가 우리의 말이 정말로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또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이 들어온다는 것은 귀에 들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이제 살짝 넣어준다고 할까요? 그럴 때 그것을 그대로 내뱉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조정을 받지 않은 우리 각자 개개인이 오히려 마귀의 권세, 또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내뱉는 말, 이런 것들, 우리는 아무래도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 나를 향한 그런 영향력보다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말씀은 능력이 들어있다는 의미,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뱉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마귀가 넣어준 것이기에 마귀의 능력이 오히려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지성이 채워져야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음. 성경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들음이라는 것은 지성을 채우는 것인데,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갈 겁니다. 22년 6월 2일에 주신 말씀인데, 말은 씨앗이다. 씨앗은 아직 그것 자체가 열매를 맺거나 형체를 나타내지는 않죠. 다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 씨앗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으로 옷을 삼으라 하심. 지금 이 예레미야 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 계시의 말씀들을 거울로 삼는다. 나를 비추는 데 쓰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행실들, 이제 행실은 옷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기 원하라는 뜻. 먼저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영향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입는 것은 내 의지의 영역이 아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입고 싶다고 입고 벗고 싶다고 벗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입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다만 주님께서 해주실 부분인데 그것을 끌어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이 원한다는 부분은 내 의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근데 그 원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나 또 내 행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되는 것인데, 다만 원하는 부분, 그 영역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만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이 그렇죠. 지금이 영적 어두운 밤, 깜깜한 밤, 온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이렇게 밤이 깊어지는 때예요. 또 이 밤은 낮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의미도 되죠. 그런 때일수록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에 또 무슨 표현이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겠죠.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과 말씀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것, 그것을 말이라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처럼 또 하나 표현해서 또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행함이라는 단어를 좀 구별해야 됩니다. 이미 앞에 많은 영상들에서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여기서 행함은 우리가 말하는 행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죠. 예수님 믿고 출애굽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이끄시고 그에 반응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함이라는 것은 핵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고 그 행함의 결과가 바깥으로 드러나면 그게 이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여기서 조명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된 행실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빛된 행실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빛된 행실의 옷을 입는다 했을 때 여기서 행함의 초점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것, 이 부분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데 저도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냥 그 행함을 우리가 어떤 행동, 실천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을 때 그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행함이에요. 그래서 그 행함에 성령님을 빼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초점입니다. 나는 뱀의 혀를 가지고 있다를 종일 묵상하고 오라고 하심. 아마 이 당시에 그 사랑의 사도들과 또 하늘 군대 안에 좀 언어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약간의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는데 나는 뱀의 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뱀은 사단처럼 뱀을 이제 거짓성으로 상징하는 이유가 혀 끝이 둘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 것처럼 한 입으로 두 것을 얘기할 때 거짓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뱀이 거짓성의 어떤 상징인데 또한 사단의 상징이기도 하죠.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뱀의 혀는 마귀의 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받은 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의 혀를 가지고 있으면 아예 입을 다물어야죠. 그래야만 거짓된 것, 마귀적인 것을 발설하지 않게 되죠. 이거를 종일 묵상을 해요. 그만큼 주님께서 좀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혀를 가지고 있다. 제가 혀를 놀리면 놀릴수록 마귀를 기쁘게 한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것을 내려놓고 도리어 마귀를 기쁘게 한다. 이거는 이 혀가 얼마나 정말로 끔찍한 두려운 그런 도구로 쓰이는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혀를 가지고 지금도 악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있다. 말로 악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혀를 단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즉 내 생각은 온통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하는데 이거는 내 실체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여기에 동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점잖은 사람, 신앙적 인격이 갖춰진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시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나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혀를 가지고 있고 또 생각도 마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미리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오물들이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오물들은 더러운 생각들이며 이것으로 인해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가는 것이다. 행실을 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말로 또 행동으로 여러 가지 오물들이 섞여 있는 마귀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빛의 열매가 아닌 어둠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말과 생각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한 것이 말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 바로 출력이 말이에요. 물론 눈빛으로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나타내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말로 나타냅니다. 누군가가 밉다고 해서 막 단번에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잖아요. 깡패들이나 전혀 어떤 뭐가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모를까 대부분은 행동으로 막 어떤 포악성이나 이런 걸 나타내기보다는 말로 포악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아예 말로 더러운 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즉 출력이 되지 않도록 인풋인 생각을 버려버리면 돼요. 생각은 인풋이거든요. 마귀가 준 환경 속에서, 사람 관계에서 또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충동질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더러운 생각을 버려버리면 말로 이어지지 않겠죠. 이 더러운 생각들로 인해 주님은 가시관 쓰신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순환,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날이 다가오는데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위대한 사랑을 거부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주님의 뜻보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온갖 더러운 말과 행실 또 생각으로 범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관을 쓰신 고통, 이것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도 포함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주님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시관, 우리로 인해서 당하시는 가시관의 그 아픈 찌름, 이것 대신에 멸관을 얻어서 씌워드리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속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이긴 자가 되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라고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죠. 이것처럼 이긴 자가 되면 생명의 멸관을 얻는데 그 멸관에 이제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머리에 가시관을 내려드리고 멸관을 씌워드리자는 거예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드린 주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드리는 것이다. 즉 나의 더러운 말과 생각으로 인해 주님이 쓰신 가시관의 고통을 이제는 빼서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 입 밖에 더러운 말은 내지도 않고 이제 덕이 되고 소용되는 선한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등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묵상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11월 17일에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선한 생각, 악한 영, 즉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악한 생각.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멍 때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외부의 영향과 또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생각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어도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생각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이든지 악한 생각이든지. 물론 이제 딱 거기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배고파. 뭘 먹을까? 이런 먹을 거 생각하면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데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육신의 배고픔을 자꾸만 몰입하는 거. 이런 거는 선한 생각을 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죠. 육신에 속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악한 생각의 한 부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으로 나뉜다는 거. 그러면서 이 생각으로 표출된 것이 말인데 바로 씨앗이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으로부터 온 것을 말로 씨앗을 심으면 당연히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곧 주님께 영광이 되고, 악한 생각,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을 말로 씨앗을 심으면, 쉬운 말로 마귀가 누군가의 어떤 부족함, 허물들을 나타냈어요. 알게 됐어요. 그럴 때 마귀가 그 사람, 그 꼬라지 봐, 얼마나 참 가짜게 보이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약간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을 드러내겠죠. 이게 바로 악한 생각으로부터 오는 말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나한테서 안 좋은 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영향을 받겠죠. 이게 바로 악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를 기쁘게 해주면서 살아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본인이 지금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생각,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태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근심 걱정들의 생각. 사실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지, 정말 당장 내일 먹을 끼니거리가 없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뭔가 불합리하게 또는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내 안에 평강, 이것도 물론 돈이 많아서 평강이 아니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평강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 평강이 깨져 있다면 지금 뭔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진 거예요. 끊어졌든지. 그거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근심, 염려, 걱정들의 생각이 말로 나가면, 즉 아이고 우리 아이 이제 다음 달이면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소리를 했다고 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근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본인이 자기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비록 이제 조치를 취할 뭔가 그것을 강구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마음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씨앗이 심기는 거죠. 결국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마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있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과 말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것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한 생각을 말로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이제 자라서 선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한 생각은 말로 또 씨앗을 심어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마귀가 기뻐한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선한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생각은 마귀로부터. 근데 이 마귀 또 주님 출발점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그 과정인 거예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씨앗을 심느냐, 마귀로부터 받은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생각을 계속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11월 19일, 그동안 미움받은 것이 다 내 탓이었구나. 송 원장님이 영감으로 그동안 이제 남편에게 좀 원망하고 실망한 거, 또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관계에서 미움을 조금씩 받았대요. 네, 여러 가지로. 또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서 미움받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언어로 실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미움받은 원인이 나였구나. 이것을 지금 영감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판단한 말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너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즉 누군가의 부족함, 부끄러움, 연약함 이런 것들을 심하게 욕했다는 게 아니겠죠. 그냥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약간 판단하는 눈빛 또 말로 그렇게 씨앗을 심은 거죠. 근데 그것이 내게로 돌아왔대요. 이게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분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분별이라는 것과 판단, 그래서 판단은 이제 심판 또는 비판 이것과 한쪽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분별이 맞아요. 근데 내가 주체가 돼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판단이요 비판이에요. 즉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비슷한데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면 분별이 맞아요. 근데 내가 주체가 돼 있으면 그것은 판단이에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는 주님께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너는 이제 부요한 자다. 그 부요함을 기도로 나누어 주어라.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이제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부요함을 가졌다. 그 부요함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이었네요. 이거는 이제 입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송원장님은 영이 고백하는 것을 이제 영감으로 듣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요즘 신났어요. 영의 고백을 조금씩 듣기 시작하나 봐요. 이제부터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1년 2월 10일 말의 능력, 말의 권세를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더냐. 이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한다라는 표현이 앞에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창조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내 권세를 너희 말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창조의 영역이에요.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 알라는 뜻이 무엇이겠냐?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믿고 구한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우리가 막 엉뚱한 걸 구해요. 이번에 로또 복권 사서 100억 되게 해주세요. 이게 믿고 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한 거지. 그래서 믿고 구한다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심을, 나를 이끌어 가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강하게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성령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시다.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자, 구한 것마다 받은 줄 알아라.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구한 것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얻어가지 않더냐. 아까 행함을 이미 설명드렸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행실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얻어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과 관계되고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행함. 그러면 행실의 열매, 빛된 행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이것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행합니다. 믿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주택 청약 넣었는데 이번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하라고 명하신 거라면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 욕심을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더냐.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건 뭐냐? 성령의 운행하심, 즉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그에 따른 순종함이 없는 믿음. 뭐겠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가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건 행실로서 드러내지 않은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것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아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함은 마중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중물은 뭐예요? 옛날 펌프에 보면 한 바가지 이렇게 속에다 물을 부어야만 펌프질을 해서 지하 깊숙이 있는 물이 끌어올려지거든요. 이게 바로 마중물인데, 이 마중물이 없이는 아무리 1000번, 1000번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뭐 수압의 차이나 이런 거 있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빛의 행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하늘색으로 표현했죠. 행함이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내가 원하는 물을 얻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내 뜻을 원하며 행할 때에 내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내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원하고 그것을 알고는 그대로 실천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당연하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을 행한 거니까. 너희의 악한 뜻을 원하고 행할 때 자기 원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또 복권 당첨, 주택 청약 당첨, 아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 봤는데 대학교 당첨,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가 안 살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원하면, 내가 좋으면 주님도 좋아.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인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의 악한 뜻을 원하고 행할 때 그 뜻이 이루어 너희에게 돌아간다.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느냐? 나의 뜻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지혜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여호와의 뜻을 아는 거, 마음을 아는 거, 주님에 대해 아는 거, 이게 지혜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머리 좋고 똘똘하고 아주 양자역학이네 뭐네, 우주의 신비네 뭐네, 이런 것을 알아내는 지식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죠. 내가 어찌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주님이 주지 않으실까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지 않으시죠. 너희는 지혜를 구해라. 이것이 나를 구하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믿음을 거저 받는 것이다. 아멘. 3월 13일 김지사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원하노라. 너의 기쁨을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거라. 자, 나는 할 수 없어요.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없어요. 저도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지금 주님이 주신 말, 즉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나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 수긍한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를 겸손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기뻐하는 말이 아니니라. 그것은 겸손한 말도 아니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뭐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종의 자세를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데 계속 그거를 추구하거나 계속 밀고 나가요. 그게 어떻게 겸손이고 그게 어떻게 순종이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믿음을 가져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감당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열어줬으며, 가져갈 수 있도록 열어줬대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단다. 그저 감사함으로 나를 믿으며 기뻐하여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과 주님을 딱 믿고 늘 기뻐하며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의 성취는 주님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나는 통로로서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믿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만나는 통로로 만들 것이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법, 주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대요. 주님과 만나는 통로가 감사와 기쁨,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4월 3일 김지사님,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도 기쁘구나. 그의 형,
형이에요, 형. 형이 3살 더 위에 형이 있어요. 그의 슬픔과 방황을 나는 아노라. 예, 집사님인데 어떤 영적으로 막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다가가지 못하고 주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셔요. 그의 잘못된 모든 것도 나는 아노라. 형제가 무엇이냐? 형의 마음을 진정으로 생각해 보았느냐? 형의 마음을 진정으로 생각해 봤느냐? 진심으로 그 마음을 들여다보길 해봤느냐? 그의 외로움을 내가 헤아려 보았느냐? 그 마음의 하나하나를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려고 했느냐?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해보았느냐? 지금 21년인데 3년 전이죠. 3년 6개월 전. 그런 형과 관계가 좀 틀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두 분 다 포크레인 기사신데 같이 일을 하다가 뭐가 틀어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형제의 어떤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의 형의 마음을 헤아려 봤느냐, 위로하려고 해봤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지혜 없는 말들이, 자, 지혜는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즉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인데 주님과 상관없는 말들, 나로부터 나온 거죠. 또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 지혜 없는 말들이 형의 아픈 마음을 후벼 팔 만큼 고통을 주곤 했단다. 이러면 이제 보통 저는요 이러거든요. 형이 나한테 한 것은요 이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은 또 형의 몫이고 너는 내 몫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벤치 하나가 가로로 놓여있고 더 큰 벤치가 작은 벤치 중앙을 물고 있는 모습 상상이 되죠.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서로 물고 있는 거죠. 그게 형과 동생 김 집사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 서로 상처를 주고 네가 먼저 놔 그래야 나도 논다. 거의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네가 먼저 너 자신을 낮춰라. 요구하시는 거죠. 서로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되었구나. 서로를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줄 관계가 서로 짚고 짚히는 이런 관계가 된 것이라. 개인적으로 이제 2년 몇 개월 전에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에 이제 교제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가정의 회복이었어요. 특히 집사람, 사모된 집사람과의 서로 신뢰의 회복. 예. 저희는 그냥 대면 그냥 잘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면에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부천에서 교회를 10년 했는데 그 10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된 건 코로나였지만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이상의 어떤 교회를 계속해야 될 힘을,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서로 탓이 있었던 거예요. 남 탓. 서로 당신 때문에, 서로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가 좀 대면대면해진 게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송 원장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 주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함께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형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성경적으로도 그렇죠. 예물을 드리다가 누군가와 급히 사할 일이 있으면 그 재물을 제단에 놓고 먼저 가서 사화하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상처를 주고 후벼 파는 그런 상처를 남깁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서로 힘이 되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그의 형 억울해진 마음을 풀어주셔서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관계를 축복해 주기 원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송 원장님이 남편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게 앞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해야지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이 참 지금 서로 불편해하는데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을 따라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관계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말씀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맞다. 형에게 용서를 구하여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최영덕 간사님의 유명한 찬양이 있죠.
근데 참 그 알량한 자존심, 형하고 겨뤄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미리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그게 자존심 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더 용사라고 봅니다. 더 담대하다고 보셔요. 네. 용서를 구하는 게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를 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너는 단지 돈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돈 문제로 형이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 봐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그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선하고 아름다운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너의 입술을 통해 축복이 흐르게 하여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써야 될 입술이 저주의 통로로 지금 많이 쓰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죠. 정말로 교회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난무하는 말들 보세요.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무수히 많은 더럽고 추잡한 그런 말들이 사람들을 좀먹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 형은 마음이 너그러운 자라. 너는 내 마음이 형보다 더 크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동생들의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형보다 나아. 저도 동생인데 형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대요. 형의 마음은 너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라. 하지만 너의 지혜 없는 말들이 그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라 화해할 수 있도록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화해하여라.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 형에게 상처를 많이 줘서 미안하다고 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이렇게 한마디 할 거를 다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세세하게. 나의 욕심스러운 마음,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이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돈과 관련된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을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여라. 너의 아름다운 말이 형의 아픈 마음들을 치유하리라. 그 마음이 풀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할 것이라. 결국은 치유는 주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만 결국은 사람이 먼저 입술을 열어야 되고요. 먼저 자세를 낮추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하리라. 서로 힘이 되는 관계가 되게 하리라. 형을 변화하게 하리라. 하시는 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지혜롭게 또 다독여주고 내가 형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리라. 너의 입술을 통하여 치유와 그를 향한 축복이 흐르게 하리라. 이 사랑의 사도들과 또 하늘군대 각자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그중에 김 집사님은 특별히 육체의 치유예요. 지금 치유를 담당하신 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형을 치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치유할 테니까 너는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아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21년 5월 5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축복하노라. 너희를 피곤한 몸을 내가 만져주리라. 너희가 나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온 것을 내가 알며 귀히 받았단다. 밤에 이제 오거든요. 일하고 6시쯤 와가지고 저녁 먹고 잠깐 쉬었다가 부랴부랴 오면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산속에 기도처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성전에 모여서. 나의 말을 잘 들어보아라.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 입술의 말이란다. 물론 중요한 건 다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 주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입술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의 침묵을 위해서. 가장 금하고 지켜야 할 것이 혀다. 야고보서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면 읽어보십시오.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란다. 마귀는 너희 생각을 틈타 악한 것을 넣어주지만 여기서 틈탄다고 그랬죠. 이건 주님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약점을 마귀가 파고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줘요. 악한 생각을. 그렇지만 너희 생각 자체를 읽을 수는 없다.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을 읽을 수 없대요. 다만 말로 또 표정으로 그런 행동으로 마귀가
알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을 침묵해버리면 진짜 나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야지 하면 표정이나 어떤 행동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죠, 마귀도. 너희의 말과 표정을 통해서 너희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란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걸 덜 하려면 말을 좀 줄이면 훨씬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 너희 혀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란다. 이제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여라. 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말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너 자신을 위해 하는 말인지 분별해 보도록 하여라. 이제 말의 파수꾼 세워야죠. 근데 생각의 파수꾼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생각, 뭔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내일은 이것을 실천해 보아라. 너희 혀를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마귀가 혀를 장악해서 마귀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내가 주는 권세로 너희 혀를 다스려라. 여기서도 주체는 주님이세요. 주님께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의 혀를, 나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권세로 혀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니 나의 영광을 위한 말들을 하도록 해보자. 잘하고 있단다. 너희가 잘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단다. 너희가 마음이 없어서 원하지 않아서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 이 얘기죠. 5월 8일 너희의 육신적이었던 모든 것을 나의 생명됨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육신적이었던 모든 것은 뭐예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육신의 그 쾌락을 원하던 것을 나의 생명된 영적이고 천국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다 체인지하겠대요. 주님께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뜻을 알았으면 이제 거기에 순응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죠. 하지만 너희는 그들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을 사랑하여라. 지금 21년 5월이면 조금씩 교회 안에 좀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 또 여기 하늘군대 또 예레미야 기도원 사랑의 사도들 이런 분들 사이에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과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자꾸 제기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의 사이에 조금씩 틈이 날 때예요. 그래서 서로 언짢아하고 못마땅하는 것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교회 안에 너희 반대편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진통이 한동안 갈 것이다. 무슨 진통이냐면 너희가 따로 산에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진통이 있을 것이다. 이미 주님이 앞으로 될 일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목사님 입장에서 또 이분들을 기쁘게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하지 왜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산에 와서 기도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산기도 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간 것인데 반대편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반으로 쪼개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획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여기며 너희가 무엇보다도 예배의 모범을 보여라. 내일은 나의 날이다. 아마 5월 9일 다음 날이 주일인 것 같아요. 나의 날, 주의 날. 여기서 훈련받은 자들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래요. 신령,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진정, 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래요. 본이 되라는 거죠. 경건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주기 바란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첫째로 예배자의 모범을 보이며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다. 예배의 모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모범적으로 너희가 보여주기 원한대요. 모든 자들이 너희를 주목하며 보게 될 것이다.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기 바란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막 진짜 거칠고 험하고 속되고 아주 음란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건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입에 머물지도 않게.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죠. 너희를 통하여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할 것이란다. 참된 예배를 전체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사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 너희가
할 나의 일이다. 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크게 말하지도 말고 크게 웃지도 말고 되도록 침묵하여라. 왜냐하면 사람 사이는요, 방심하면 헛소리를 해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닌 사람의 말, 마귀가 준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땐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되도록 침묵해라. 차라리 입 다무는 것이 덕이 된다. 예배 전 기도로 준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여라. 저도 그렇지만 찬양할 때 자기 목소리에 심취해가지고 오늘은 목소리가 잘 나오네. 오늘은 좀 감정이 좀 좋네. 이런 식으로 막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찬양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 즉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예배를 내가 볼 것이다. 내가 평가하는 눈으로 볼 것이다. 즉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아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의 아비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의 헌신했던 마음, 지금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던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거든요. 장로님, 권사님들. 그걸 다 아신대요. 그 헌신이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니라. 이제 교회에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하노라.